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잘 아는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식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에 대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기도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가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가 말하되 선생님과는 통해 귀신들이 내 아들을 생기게 되려하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름이 영생되어 대화로 하는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내게 청하고 그를 내게로 데려와 하시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아버지를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리요 경건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부르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이시나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것을 들어가여 귀신이 일어났으리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에 있는 것은 이런 마음과 알수 없느니라. 이 신약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주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믿음과 관련된 말씀들을 관심 있게 보다 보면은 네 그룹의 믿음의 소유자를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믿음이 작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작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기억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믿음이 작은 사람. 마태복음 6장에 있습니다. 멀지 않으니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 19절에서 34절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작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냐? 이 땅에서 먹을 거, 입을 거를 걱정하느라고 물질을, 즉 돈 버는 데에 우선순위가 되어서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전혀 관심도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믿음이 작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최고의 것이라 할 수 있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물을 쫓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또 그것을 인생의 목적과 우선순위로 삼고 살기 때문에 영생, 이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의식주만을 추구하다 보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까?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재물을 섬기는데 자기만을 위해 섬긴다는 것입니다. 팔 8장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가다라 지방을 건너가실 때에 큰 광풍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광풍은 평행본문인 마가복음 4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큰 광풍으로 인해서 큰 물결이 일어나고 위험해지자 이 제자들이 죽을 것 같아서 공포로 인해서 이제 주무신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만 꾸짖은 게 아니라 제자들도 꾸짖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고 꾸짖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르게 질문하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찾아보십시오.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많은 기적을 보고 배우고 또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믿고 따른 것처럼 보이지만 구절구절마다 마음이 둔하여졌다, 믿음이 작다, 믿음이 없다 이런 표현을 계속 하십니다. 그것을 볼 때에 그들은 이미 아직까지 성령이 임하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그냥 따르는 제자이지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경의 구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많은 기적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쳤고 그들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특별히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람과 마태복음 8장에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을 때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8장 27절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한번 누가 읽어주십시오.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마태복음 8장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네. 지금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이거는 마치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이들의 그 배경 속에는 본문의 많은 부분에서 추론해 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이들의 믿음이 작거나 아니면 마음이 둔하여져서 전혀 예수님에 대한 신성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 본문인 마가복음 4장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리스도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들에게는 여전히 없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같은데 광풍과 큰 물결 같은 세상이 자신을 압도하고 거기에 몰입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작은 자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을 압도하고 몰입하게 만드는 세상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재물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학식에, 또 유행과 문화에, 그리고 철학과 사상에, 그리고 배우자가 아닌 모든 성적 탐닉, 또 식탐, 그리고 심리학과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각종 정신병에 몰입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이러한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작은 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의 풍랑 사건은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크지 못함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우리들을 압도하고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압도하고 몰입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무리 커 보여도 결단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나를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예수님보다 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십시오. 이 마태복음 10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베드로가 보고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 저도 걷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걸었습니까? 못 걸었습니까? 걸었습니다. 그런데 몇 발짝 걷다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큰 파도가 있는 것을 보고 겁을 먹자 바로 그냥 물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부죠. 어부가 수영을 잘하는데 겁먹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그 풍랑이 어부도 감당할 수 없는, 수영 잘하는 어부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결국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건지심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즉 처음에는 믿음으로 살기에 힘썼지만 주변 환경에 의해서 주님의 도우심이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려는 믿음이 흔들려 의심하는 사람이 믿음이 작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과 주관하심으로 살아가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을 인도하고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믿고자 열심을 내기는 합니다. 그런데 주변의 환경 때문에 혹은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또는 자신의 솟구치는 어떤 불안과 불평과 불만족으로 인해서 또는 자신의 어떤 죄 문제 때문에 의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건의 폐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둔하다는 것은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이미 완고해진 마음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이 원어의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같이 보여도 그들은 유령으로밖에 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한 사건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먹을 것을 걱정하고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의식주의와 종교적 열심을 주는 영향력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라고 또 책망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는 인간이시지만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작거나 없어서 예수님에게 책망 듣는 사람은 없습니까? 머리는 끄떡거리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전혀 나를 압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믿음이 적은 사람은 아닙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입니다. 잘 아시겠죠? 칭찬하는 믿음이 두 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한 명은 백부장, 또 한 명은 수르보니게. 네, 헬라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 족속인 헬라 여인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의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막상 집 가까이 오시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경건한 태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 집에 들어올 필요 없이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하고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또 한 명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헬라 여인입니다. 귀신 들린 자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지만 돌아온 답은 무엇입니까? 개 취급을 당한 거죠. 우리도 그런 할 때 보면 마음에 안 들면 아주 이상한 사람이면
이렇게 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겠습니까? 얼마나 수치감을 느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내가 개가 되어도 좋으니까 이 딸을 고쳐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시고 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작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백부장과 헬라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세 번째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마가복음 9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 않고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가복음 8장 38절 보시게 되면은 세대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8장 38절 보시게 되면 어떤 세대라고 표현하셨죠?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8장 39절에서 마지막 절에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이미 이 세상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시하시면서 신자들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음란과 죄에 빠져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을 경고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9장 19절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적한 이 두 부류의 세대의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마가복음 8장에 있는 음란으로 죄 많은 세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믿음이 없는 세대.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세대가 바로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도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큰 무리에 쌓여서 서기관들과 변론을 합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들렸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변론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대화라기보다는 주제에 대한 격한 논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서기관들과 무엇에 대해서 하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7절과 18절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내용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자들과 서기관들은 귀신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께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18절, 19절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믿지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지자들은 서기관들과 귀신과 관련된 논쟁을 하고 있었는데 말발에서 밀리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설명을 못했던 것입니다. 이 아이 아버지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19절에서 강하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 사건은 좀 전에 설명한 대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부재로 인해서 발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믿음이 없는 세대는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돼요. 누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에 대한 참된 성령적 지식과 예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이 부재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패역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것을 왜곡하거나 혼란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옳은 길에서 벗어나서 유혹을 하고 타락시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패역이라는 언어의 뜻을 볼 때에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력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혼돈을 일으켰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믿음 없고 패역함은 서기관들과 무리들에게 논쟁만 일으켰고 결과적으로 치유의 능력은 보여주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에 대한 의심을 넘어 그냥 포기하고 절망스러울 정도의 낙심을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7장 17절과 믿음이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17장 20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왜 이런 일을 우리가 못합니까? 물어볼 때 너희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작아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겨자씨만한 것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다시 돌아오면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정말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믿음에 대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이런지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저는 군대 있을 때 대대 군종하면서 빵을 나눠줘야 돼. 빵 500개 이거를 쓰느라고 아주 그냥 혼자 쓰느라고 혼자 빌립보서 있는 건 뭐죠?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그것도 한 거의 500장을 빵 핫빵에다 쓰는데 그때 이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는지 저도 믿음도 없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없다 보니까 그냥 열심히 쓰기만 했어.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말씀이 은혜가 됐으니까 썼겠지만은 어찌 보면은 이 당시 제자나 저나 비슷했을 것 같아요. 쓸 때의 믿음은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해주시겠지. 어떤 뭔가 막연한 믿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없다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서 보시게 되면 왜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까요?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께서는 6장 7절에서 귀신을 제하는 능력을 이 제자들에게 주시고 파송했고, 그래서 이 위와 같은 능력들, 6장 12절 13절의 능력들이 이 제자들에게서 일어났습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어떻게 된 게 믿음이 없고 사람들의 믿음을 왜곡시키고 혼란하게 만들고 빗나가게 한다고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을까요? 완전히 딴판된 상반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까지를 연결시켜 보게 되면은 그들은 이 병든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하게 믿지 못했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아이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복음적인 제시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 영혼에 대한 어떤 그 구원에 대한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을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방도를 무지 고민했을 겁니다.
뭐 예수님께서 뭐 치료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한 본질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책망을 받을 만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받지 않아도 될 만한 믿음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권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손을 얹고 안수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이처럼 귀신에 시달리고 있는 영혼들은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 속에 귀신이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것을 못했습니까? 그때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식과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우리가 복음을 정말 전하지 못하는가, 어떤 능력을 뭔가 드러내지 못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귀신들이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이런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그 모든 사람의 영혼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께 그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권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귀신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씁니다. 그건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한다면은 이런 내용들은 믿음이 없는 세대 가운데서 나타날 영적 은사를 남용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안수도 기도하면은 병이 안 나요. 그죠? 그러면 그 목회자는 영빨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전제를 해버리고 그냥 뭔가 기도하면은 안수하면 낫는다는 목사를 쫓아다니는 꽁무니를 따라다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갈급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지는 기도해서 왜 못 낫게 합니까? 목사가 책임이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신비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한 종교생활 그리고 신비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포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을 복음이 주는 용기라고 정했습니다. 본문하고 조금 이렇게 거리감이 있긴 합니다. 복음은 이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뭐라고요? 복음은 그것을 듣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복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믿음에 대한 용기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이제 필요합니다. 믿음의 근원이 되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하시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자신의 부활을 듣고도 믿지 않는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다고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런 제자들도 이렇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듣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 제자들보다 더 많은 책망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더 많은 찔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런 찔림이 없다면 그 사람은 빨리 가셔도 됩니다. 그렇죠? 어디 가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께 가도 됩니다. 하지만 많은 찔림과 많은 책망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생활 속에서 어떤 죄를 짓거나 또 갈등하는 가운데서 부딪히고 그런 음성을 듣고 깨달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상입니다.
대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고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죠.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뭐 비슷할 수 있는데, 네 번째는 믿음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하게 칭찬을 듣는 것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런 사람이었고요. 언급했던 백부장도 그런 사람이었고, 헬라 여인, 수르보니게 족속 여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누구를 낫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은 누구를 낫게 한 거죠? 그죠? 그런데 누가 낫게 했다고 했습니까?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믿음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병고침의 역사는 네 가지를 특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서 사람들을 믿게 하는 목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병고침을 받았다는 것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과 몸속의 질병도 아시기에 치료해 주시기를 믿음으로 간구하고 맡겨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맡겨보십시오. 내 질병도 나보다는 하나님 더 아십니다. 그렇다면 병원을 가기 전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보다 내 안에 있는 질병을 잘 아시는 주님,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병이 어떤 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주님의 치료하심을 낫길 원합니다. 대신 혹시라도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으면 주님 사인을 주시고 표시를 주셔서 병원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낫게 할 수 있도록 주님 깨달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각자 다 다르고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회복과 치유와 변화의 통로는 동일합니다.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주장창 강조하시는 고린도전서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말씀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분명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인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신과 거룩함과 어렵다 자연스럽고 하는 회복과 치유 혹은 변화의 통로는 무엇입니까? 11절에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간에 이게 변화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가능한 겁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은 많은 사람들이 외우는 구절일 겁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즉 이 로마서 12장 12절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의 내용을 연결시켜 볼 때에 사람이 어떤 문제든 어떤 죄악이든 어떤 질병이든 결코 단기간에 쉽게 해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이 없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의 변화가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인내하며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면 과정 속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의 변화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내가 소망 중에 즐거워했으니까 뭐 해빌래 웃으라는 그런 의미겠습니까? 그게 아니겠죠. 내가 죄를 짓는 존재이지만 나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쁨으로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즐겁게 살라는 의미겠죠. 죄 때문에 즐거워하는 의미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 죄 때문에 아든 병 때문에 많은 가운데 그것이 환난 가운데라도 인내하면서 기도로 힘쓰는 가운데서 치유와 회복과 변화의 과정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한번 정말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고 오직 모든 것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이 작은 자들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굳어져서 자신도 헷갈리고 다른 사람들도 헷갈리게 만들고 오히려 논쟁의 대상을 만드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또 기왕이면 믿음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우리는 공통된 방향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두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면서 이런 도구를 힘쓰면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진정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심리학이다, 어떤 인간적인 정치적인 방법이다가 우선이 될 수 없고요. 그것들은 정말 작은 구석에서 참조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진정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역사가 있기를,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